다 같이 주기도문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찬송가 595장 찬송합시다. 595장. 나 맡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험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 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함께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서신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반면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서신서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쓰여졌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쓰여졌겠죠. 약 한 20년쯤 전에, 아직까지 물론 20년이지만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이 생생하게 기억나는 바로 그런 때,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시겠다라고 하는 임박한 종말론으로 가득 차 있는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을 바로 그때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전에 오실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생업도 포기한 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는 해야 되니까 친척들이나 친구들에게 신세를 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임박한 종말론으로 자기의 일상의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는 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책망하기도 하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라고 그렇게 자기 일상의 삶들을 충실하게 살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 디모데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보내진 지 약 한 10여 년 후에 쓰여진 복음서 서신서입니다. 아주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었겠죠. 디모데 전서가 쓰여질 무렵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원 후 64년도 7월 18일 내지 19일에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에도 나와 있죠. 뭐 네로가 그 화재를 일으켰다 그렇게 뭐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그 불이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어서 로마 시내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집니다. 그때 네로 황제가 누가 불을 질렀다고 누명을 씌웠냐면 바로 크리스천들이 예수쟁이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로마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게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교회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단적인 가르침과 사상들도 막 풍성하고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이 위태위태한 누명으로 인하여서 핍박도 거세고 이단 사상들도 많고 정말로 뭐 위태위태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무렵에 쓰여진 것이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바로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교회 지도자들인 감독들이 이러한 어려운 교회 속에서 이런 위태위태한 교회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 위태위태한 마치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 위태위태한 이 한국교회 속에서 목회자와 또 장로 그리고 권사 안수집사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느냐, 바로 그런 내용처럼 사도 바울이 감독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요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1장 15절에도 이 말이 나와 있는데요, 미쁘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신실하다, 원어적으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된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미쁘신 주님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독자가 된 것은, 너희들이 감독이 된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 그것은 너희들의 우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 감독의 직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동시에 감독이 된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당시에 로마 정권의 타켓 1호가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목숨을 걸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1절 하반절에 보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2절 이후에 보면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2장에서 7절에서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성품을 지내야 되느냐, 오늘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어떤 성품을 지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2가지를 이 짧은 본문에 1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 첫째는 책망할 것이 없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붙잡힐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흠잡힐 게 없다. 그 행동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는데요, 뭐 요즘에야 일부일처제 당연한 것 같지만 2000년 전에는요 아주 혁명적인 말이에요. 좀 놀라운 것은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고린도의 수호신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여신이, 근데 이 신전에는 여자 사제가 1000명이 있었는데 낮에는 신전에서 봉사하고 밤에는 매춘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신에게 바치는 것을 큰 헌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몸을 팔아서라도. 그리고 그게 본인에게 자랑거리였어요. 매출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신에게 바치는 것을 자랑거리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여사제들이 누군가, 뭐 특별한 창기들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어떠냐, 일반 가정의 부인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아유,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성적인 개념과 남편과 아내의 개념과 2000년 전의 개념이 너무너무 다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게 굉장히 그 당시에는 아주 도전적인, 이런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어떤 그 강력한 어떤 도덕적인 잣대를 딱 내밀면 굉장히 우리가 불편한 것들이 많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사실 굉장히 이게 뭐 사실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말 떳떳하고 정직하고 정당하게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제가 어떤 일을 경험했냐면, 아주 오래전 일인데,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차들이 막 삐쭉삐쭉하게 주차를 해놔요, 벽면에다가. 그래서 제 차를 빼다가 이게 툭 튀어나온 차를 살짝 긁어버렸어요. 이 좀 불법으로 잘못된 주차인데 싹 빼. 그게 제가 얼마나 속상합니까? 차를 왜 이래 주차해가지고 제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근데 살짝 긁어서 딱 보니까 앞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 전화번호가 없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는 데다가 딱 보니까 블랙박스도 없어. 제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냥 토끼까?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그것도 교회 앞에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 이것 때문에 뭐 손해가 나고 이것 때문에 보험 처리해도 이거는 아니지라고 해가지고 포스트잇에다가 제 핸드폰 전화를 적고 미안하다라고 싹 붙여놨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가 딱 오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그 혹시 물어보니 혹시 그 교회 다니시냐 이러시더라고요. 예, 사실은 제가 울산 삼산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이러니까 그분이 엄청 감동을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실 자기도 다른 차 끌고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 자기 차를 끌고 지나갔는데 솔직하게 자기도 단 한 번도 메모를 남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길 것 같지요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블랙박스도 없고 전화번호도 없어. 그럼 남길 것 같지요? 안 남기더라는 거예요. 남겨야지 하지만 실제로 자기 일이 되면 안 남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끌고도 다른 사람이 자기 차를 끌고도 남기는 게 없다.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바르게 행하고 양심에 떳떳하게 행한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삶 가운데 딱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우리 마음이 간사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이익을 따르는지요. 남들이 안 보기만 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살 잘 피해 나가는지요.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런 어떤 도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양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흠잡을 것이 없고 참 이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또 여덟 번째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또 네 번째는 신중하며, 다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아홉 번째는 구타하지 아니하며, 열째는 다투지 아니하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든지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말도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다 보면은 목소리를 높일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소리를 높일 때가요. 하다 보면은 뭔가 또 이게 다툼의 원인을 제공하는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집에서도 그렇죠?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어떤 회의를 할 때도 또 부드럽게 목소리 톤을 낮춰서 또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목소리 톤도 올라지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아주 열을 내기도 하고 흥분하기도 하고 그럴 때도 사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관용한 사람,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이 온유한 사람, 그것을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제가 예전에 어떤 적이 있었냐면요, 서울에 있을 때 제가 이제 고등부를 맡았는데 이 고등부회가 가출을 해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가출을 했대. 야, 너 왜 이렇게 가출을 했어? 왜 이렇게 가출을 했어? 걔가 어떤 애냐면 이름을 참 밝힐 수가 없네요. 이름이 나올 뻔했는데 혹시 또 구글링하면 이름이 나올 것 같아서 이 할머니가 무당이에요, 무당. 그래서 보통 무당들은 한 세대를 뛰어넘어서 보통 무당이 내려 이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무당이 될 운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무당이 될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외할머니가 그랬대요. 외할머니가. 근데 자기 어머니 때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어머니가 권사가 되고 남편은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자기는 늘 할머니가 무당이 되어야 된다, 무당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에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거예요. 엄마가 권사고 아빠가 안수집사라 하더라도요. 근데 얘가 무당이 될 운명을 타고났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는데 딱 걔 얼굴을 보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좀 무당 같은 눈빛도 얘 앞에만 서면 뭔가 작아지는 것 같은 많은 애들이. 근데 얘가 수련회 가가지고 막 불을 받아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뭐 감격 속에서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제가 무당이 안 돼도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 사모가 되고 싶어요. 이제 얘가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제가 지켜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근데 어떤 아픔이 얘가 가출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안수집사고 엄마가 권사인데, 근데 보니까는 아버지가 엄마를 가정폭력을 계속 매일마다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분은 교회 올 때 너무 신실한 안수집사님이었거든요. 얼굴은 너무 온유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우리 교육자들 뭐 선물부터 해서 뭐 떡가벨 해서 교육자를 다 이렇게 뭐 하나 사가시라고 봉투도 해주시고 뭐 그렇게 교육자를 잘 섬길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그분의 가정이 완벽한 가정인 줄 알았어요. 부인도 미인이시고 교회 잘 섬기시고 남편도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도 없는데 상상을 초월하게 어머니를 갖다가 가정 폭력하고 자기들에게 매를 들고, 그래서 자기가 맞다가 견디지 못해서 집을 가출을 했다. 어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전화를 또 걸어야 되는데 전화 걸 그것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여자 권사님에게 살짝 전화 걸어서 오늘 내일 아침 뜨기 전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 한 새벽 한 2-3시에 같이 있다가 제가 들여다보낸 그런 적도 있었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의 지도자 된 사람들의 바로 모습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장로교 한 헌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장로의 자격 내지는 교회 지도자의 자격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의 능력이 있는 자로 무음 세례 교인으로 7년을 경과하고 40세 이상 된 자라 해야 된다. 2000년 전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죠. 그만큼 2000년 전에 이 교회가 위태위태한 상황 속에서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몸부림을 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근자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것은, 최근에 이제 동성애 악법 저지를 위해서 굉장히 한국교회가 애를 많이 썼죠. 물론 동성애는 죄죠. 죄입니다.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그런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성애를 당연시 여기는 어떤 문화나 어떤 그 법들은 당연히 저지가 되어야 되지요. 근데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면, 사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딱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가 자유로운 죄는 딱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다. 동성애만 자유롭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렇게 한번 족친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장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 안에 있는 불의,
사실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가 교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글들을 어떤 목사님이 쓰신 것을 제가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 눈을 들고 그것을 혐오하고 그것을 물론 그건 죄이긴 하지만 그러기보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본문들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져야 될지를 돌아보게 하는 본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자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자로 우리 삶 가운데 혹시나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은 혹시나 있지 않는가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있지 않는가요? 교회 일이라고 하는 가시적인 거창한 일들을 내가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이라 혹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아내에게,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저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칭찬받는 혹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고 있는가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한번 천천히 한번 되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 정책당일을 1박 2일로 다녀왔는데요. 이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죠. 주일날 저녁에 제 고향 교회는 부산진교회를 우리 장로님들과 다녀왔습니다. 부산진교회 장로님들이 우리를 딱 맞이하고 계시고 설명을 하고 또 선물도 주시고 또 맛있는 식사도 우리 장로님들께 대접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받아왔어요. 보니까 부산진교회가 우리 교회 뿌리도 되더라고요. 부산진교회에서 1906년도에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님을 파송을 해서 울산 제1교회를 개척을 해요. 1906년도에. 1951년도에 딱 45년 뒤에 울산 제1교회에서 울산 중앙교회를 개척하고요. 또 그로부터 또 딱 45년 뒤에 1996년 울산 삼산교회가 여기서 딱 개척이 되었습니다. 뿌리를 올라가니까 부산진교회가 딱 있는 거예요.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부산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인데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은매기주거예요. 제가 만날 때마다 은매기주고. 왜냐하면 부산진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제가 아내가 안 들었으면 아내가 안 들었으면 그렇지, 목회자는 바로 그렇구나. 뭐 교회 일 한다고 뭐 대단한 일 한다고 설교 뭐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한다고 뭐 사람들한테 클러지 칼라 있고 뭐 폼 잡아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존경을 받는 목회자. 뭐 너무 멋지더라고요. 너무 본받고 친구이지만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본받고 싶더라고요. 야, 여러분, 바로 이 감독의 자격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결하며 흠잡을 데 없으며 한 가정을 다스리며 술이나 어떤 것들에 중독되고 취해 있지 않으며 떳떳하게 누가 보든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양심대로 손해가 나든 손해가 나지 아니하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하며 그것을 해나가는 바로 그러한 사람, 상처에 흔들리고 환경에 매이고 어떤 이득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딱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바로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박해가 극심하던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감독을 제대로 세워 교회를 교회되게 하려고 얼마나 마음을 썼는지 오늘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 주님 앞에 경건한 자로, 바른 자로,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로, 흠잡을 것이 없는 자로, 누가 보든 안 보든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며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습 속에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 모든
합득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전히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기도 속에서 주님 가르쳐 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의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시고 간절히 기도의 자리로 가겠습니다.